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우리 김미연 권사님 저를 귀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겠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육신에 속해도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도 구원은 받되 오늘 말씀대로 부끄러운 구원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이 영을 통제하는 거예요. 육이, 사람이 다 육이 있잖아요. 육이 영을 통제.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받는 수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
말씀 듣는 수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인데, 요 시간표를 누구에게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간표를 누구 시간표냐 누구 시간표 어디 시간표에 두고 말씀을 받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목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목적을 누구에게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느냐, 내게 목적 두느냐. 뭐 쉽죠? 그죠? 그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자꾸 여러분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누구 시간표에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시간표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시간표에다가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시간표에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 시간표. 창세기 3장은 뭐죠? 중심이 누구냐, 나. 6장은 기준이 뭐냐, 저래. 11장은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내 시간표에다가 방향 맞추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되려니까 내 중심, 내 기준, 내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직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방법, 오직이 아니에요. 그게요. 누가 목사님 좀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들리는 소리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주려고 보자 하는구나. 이제 야, 하나님이 지금 막 응답하시구나. 덕산 날로 주실 놓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꿈을 안고 갔지. 또 이제 간증거리가 생기는구나 이러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막 사업 설명하더라고요. 막 듣고 있는데 제 이치를 놓고 그걸 하면은 그 사람 말대로 2개월 안에 내 통장으로 몇천만 원씩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다 이게 마음이 끌리더라니까 이제. 그게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갈등이 오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에 김치훈 목사를 내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쨌든 복음만 말한다는 거. 그게. 근데 과연 내가 그걸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만 계속 말할 수 있을까? 못할 거다.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가더라니까요. 누구 만나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뭐 이거 하면 막 대박 터진다. 어느 목사가 막 한 달에 막 수백만 원씩 한다면서. 만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하게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속으로요. 그래, 마귀가 잘못 선택했구나. 마귀가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그게요. 여러분, 내 시간표를 놓고 말씀을 받으면은, 그쵸?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게 돼요. 오직이 안 돼. 오직이.
왜 신비한지 압니까? 왜 인본주의인지 압니까? 내 시간표에 맞춰서 급하거든, 지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 다른 거 자꾸 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와요. 꼭 운명에 잡혀서 마지막에 지옥은 난간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껍질이 탄탄하다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게. 잠깐 살다 가는데 잠깐 살다 간다는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오래 살 줄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는 어디다가 시간표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 시간표를 놓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이 내게도 주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나라는 사람을 내 시간표에다 놓고 말씀 받으면 성경 말씀은 나하고 한 개도 안 맞아요.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 나하고 맞습니까? 지금 안 맞지. 내가 성령 충만 개인적으로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볼 때에 성령 충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 이거는요 봐지지도 않아요. 뭐 때 봅니까 성경을요? 내 답도 안 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에 얘기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 있죠. 아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 올 이렇게 찬스 오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교회 나올 이유가.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놓고 말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방법,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여기 이제 여러분 어제 또 지역 전도, 집중 전도 가서도 받은 말씀 21가지. 이거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목적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여요. 이제 교회 시간표. 여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은 교회 시간표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교회 시간.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이 3천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교회 시간표를 맞추면은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교회 시간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때 뭐가 나오죠? 이제 이때 현장의 계획, 현장의 시간표가 보여요. 현장에 필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를 싹 합쳐가지고 나온 게 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 없이 나온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는 해주잖아요.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렇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기도예요. 그 사람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복음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기도가 뭔가 말해주고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 거기서 나온 것이 나의 시간표라니까요. 여기.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갖고라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새로운 언약으로. 12가지 저주 언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불가능 12가지 사단이 심은 저주 언약이 있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요. 불신자들은 현장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자들은 뭘 하는지 압니까? 불경기라면서. 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늘 그런다니까요. 불황이라면서. 불경기라면서. 그런데 세상 나가보세요. 불신자들 얼마나 돈 가지고 노는지. 그게요. 우리는 막 완전히 잡혀있어. 왜요?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 대적이라. 그게. 아니, 여러분, 가봐도요. 막 불신자들은요,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게 뭐 해도.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모이기만 하면요, 불경기라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요. 빨리 12가지 사단이 심은 절대 불가능의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게요. 내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 잡혀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큰일 나요. 그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빨리 갈보리 언약으로 각인을 시켜라요. 빨리. 여러분 그냥 늘 듣던 설교라고만 듣지 말고요. 완전히 갈보리산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앉아있다. 미안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자, 여러분, 진짜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래 돼요. 원인이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다 바뀌어요. 영적 DNA 바뀝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요. 신분도 바뀌고 여러분의 위치도 바뀌고 여러분의 소유주도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도 바뀌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바뀌어요. 과거는 발판으로 바뀌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놨어요. 오늘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그게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인 말하자면은 동인이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시킬 때 우리가 뭘 다짐한다, 각오한다, 결단한다. 이때에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뭘 결단할 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자, 훈련소에서 갓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받은 이등병 10명이서 저 육군 총사령관을 찾아와가지고, 사령관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령관님을 돕겠습니다. 쿠데타 한번 하시죠. 훈련소에 훈련 간 마치고 이등병 달고 온 신병 10명이 와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쿠데타 했다. 하긴 하겠으면 그게요. 3대를 멸하지. 근데 그래도 전군 사단장들이 딱 와가지고요. 전군의 사단장들이 사령관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단이 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갈보리산 언약이 딱 각인되면 그 얘기요. 모든 원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단하고 각오할 때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내가 결단했냐.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분 100%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인이. 불신앙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100% 불신앙의 결과가 와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100%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게 딱 바뀌어버려요. 소유주가 바뀌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시작이 바뀌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자, 갈보리산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켜라. 이렇게 다 끝났다. 자,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만은 십자가의 언약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대적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세상과 우리의 대적.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담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개 중에서 9개를 지켰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주겠지. 못 봐줘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안 봐주는 거예요. 그게요. 학교 선생은 못된 학생보다 조금 더 나은 학생을 예뻐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자는 상대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서 해야 돼요. 조금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른 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유일한 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나가면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피 없이 나가면 저주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언약 이걸로 각인해라. 각인 탁 돼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그런 기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요 왜 밥 안 줘? 그러면 너가 안 달라 했잖아.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식사 시간 되면 딱 밥 준비해놓고 밥 먹으라 이러지. 네. 아침 9시가 넘어갔는데도 밥을 안 주고 그러면 남편이 여보 밥을 왜 안 줘요? 그러니까 당신 달란 말 안 했잖아.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미리 딱 준비해놓고 식사하시라면서 이건 새롭게 한 반찬이라면서 그렇잖아요. 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왜 밥 안 줘요? 그러면 달라 안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달라 해서 준다.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새롭게 각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그랬어요. 이걸로 여러분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게. 지금 누가 그리스도며 누가 하나님인가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굳이 같은 말이자면 이거는 세상과 우리의 대적 마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갈보리여자. 이거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을 놓고 끝내야 돼요. 뭐 얻었다, 뭐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뭘 얼마나 소유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가지고 뭐 했더니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내 자신을 놓고는 끝. 그래서 그냥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 네 번째.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을 해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다 각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맞다, 틀리다, 이거는 참고만 하고,
우리가 보고 그거 다 참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18절에 아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봤다, 들었다, 배웠다, 읽었다, 맞다, 틀리다, 그건 싹 세상 지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고 그거를 오직으로 붙잡으면 큰일 나요.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오직으로 딱 각인하면 돼요. 여기. 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이거는 감옥에 가 있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감람산 언약, 이걸로 각인해야 돼.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죠.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봤다, 들었다, 읽었다, 뭐 했다, 그건 전부 참고하면 돼요. 그게 오직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세상 지혜라니까요. 그 세상 지혜를 붙잡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겁니다. 오직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자, 요래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요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읽고 경험한 이걸 가지고 오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가 없죠.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열어요. 문 열리는 대로 능력을 주세요. 그렇겠죠. 큰 문이 열리면 큰 능력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그 시간표 따라 문 열려. 문 열리는 것 따라서 능력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시간표, 5문, 5능력. 이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자, 5번째, 마가 다락방의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마가 다락방 언약. 그게 뭐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이걸로 각인시켜라. 세계복음화.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게 내한테 각인 안 돼가지고는 그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 닿을 수가 없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로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타나시면 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그러면 요 시간표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받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준비했다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세계복음화, 감람산의 언약,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거 그거는 참고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내 개인적인 문제는 끝이다. 그걸로 내 개인적인 문제는 끝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계보고만 안 할 것 같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이요. 그게요. 저 십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 하나님 앞에. 저 갈보리산이 언약. 세상은 자꾸 우리가 흔들거든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렇게. 자, 결론. 갈보리산 사건이죠. 이 갈보리 언약,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이제. 결론. 저 갈보리산 언약 저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2000년 전 일인데. 그게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체험? 몇 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체험. 체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그래, 이해. 뭘 어떻게 체험하라고 여러분 십자가 올라가서 양손에 대못 박힐 거요? 옆구리 창을 한번 찔러줘?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모든 체험은 이해예요. 이해. 우리가 말한 체험은 육신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육신적인 거. 그 육신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바뀌어요. 그게요. 애들을 막 키우는 여자 있잖아요. 애들을 막 키우는, 요즘 건 TV 많이 나오잖아요. 막 애들을 때려 죽이고 막 이게요. 그건 이제 완전 이제 귀신 들린 것들이 하는 짓이고 사실은 그게요. 그 목사가 딸을 그랬다는데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이제 목사가 아니지. 귀신 들린 거지 그게요. 잡힌 거지 뭔가에 그게. 그런데 얘들을 막 키우는 사람들 있다니까 엄마들이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요. 쉽게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애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저그들이 결혼해서 난 것인 줄 알아. 그리고 또 낳으면 되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새끼 낳듯이. 그게 아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애들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애들이 영적으로 죽고 살고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해라. 근데 이해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성취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는 예언된 거예요. 예언. 그럼 얼른 여기서 여러분 교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예언됐단 말은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출생하기 전에.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는 내가 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줄로 알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출생 전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됐으니까.
그게. 그 문제를 이해 못하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애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진짜 문제가 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흔히 지도자가 잘못해서, 물론 이제 그렇지. 지도자가 잘못해줬다 그 말은 이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진 지도자일수록 이렇게 마귀가 사용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러나 근본은 그 지도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다 살았잖아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멸망에 빠지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뜨린 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러면서 방주 얘기는 뭐냐면요, 이 그림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그림자예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그림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가나안으로 가라. 그림자예요.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예언된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 여기서 여러분, 갈보리살의 언약을 체험하란 말은 이해하란 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출생하기도 전에 나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미리 말씀했냐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뭐냐. 그거 이해해야 되잖아요.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엘리야 모세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체험이라고 할 때에 이해가 됐잖아요. 이해가 됐는데 실제 체험이라고 할 때 그거를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해가 됐죠? 이거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내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 이게 내가 어머니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근본 문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실제 체험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오직이 된 거예요. 이게 맞다면 그죠? 내 문제, 인간의 문제가 요 문제가 맞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다면은 이제 실제 삶에서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체험이에요. 이게. 결과는 2장 1절 40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죠? 체험해가지고 뭐 해라? 포럼. 체험했으면 포럼이 돼야죠. 체험했으니까요. 증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죠? 아브라함은 산업의 성공. 그리고 318명의 가신, 318명의 제자.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자기 아들 이삭에게 확실하게 언약 심어버리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야곱, 이스라엘. 거기서 나온 아들이 요셉, 세계복음화했던 요셉. 이런 증거들이 왔어요. 이렇게. 요 결론이 말하자면은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가 받은 메시지 3개예요. 산업선교, 전도학,
저 핵심. 그거의 오른쪽 결론. 여기. 그리스도 갈보리산을 체험해라. 이제 그 갈보리산의 체험을 포럼해라. 이번 주에는 거기에 대한 증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자, 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메시지를 들은다 할 때에 우리는 내 시간표를 놓고 내가 목적이 돼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은 반드시 교회 시간표 보여요.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게 뭐가 현장의 시간표 보여요. 여기서 나온 것이 나의 시간표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라.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켜라.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천안 지역 집중 전도 집회 놓고 기도하시고 덕산 아리투시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한 2, 3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영이 나의 삶을 통제하는 영적인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목표, 계획, 사명, 헌신, 방법, 시간표, 절대 응답 놓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시간표 놓고 말씀 받게 하시니 현장의 필요를 놓고 말씀 받는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가지 저주, 절대 불가능의 언약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으로, 감람산 언약으로 오직이 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세계 복음화가 각인되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복음 언약 속에 전국 세계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 응답 속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4월 12일에 우리 천안 지역 집중 지역 전도 집회를 놓고 하나님이 교회마다 집중 훈련 속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놓쳤던 것 하나님 이번 기회에 회복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찾게 하시고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덕산의 아리투시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 정말 우리 렘넌트 키우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가 성경적 로마서 16장 중직자 응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민족 살릴 다문화 훈련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현장 시간표 놓고 말씀 받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심은 절대 불가능 12가지 저주 언약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 가이사라 빌립보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오직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현장 속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누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역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놓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그릇을 갖추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늘 증인으로 저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